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겉면이죠. 이게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점성술과 인쇄술 이렇게 마법 같은 책들이 유행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이 바뀌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큰 수도 아닌데. 그래서 그 지역의 바울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해당에서 모여다 쫓겨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거기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듣고 듣고 많이 들으시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어제 저희 이제 대구 지역에 목회자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게 전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동부교회 조영식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자기가 부교육자라실 때 모교회라는 것은 서울 한신교회예요. 거기에 전도왕 이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 이게 전도왕 1등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위해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대요. 그 성지순례 가고 싶으면 전도왕 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근데 이분이 한 해 한 200명 정도 전도를 하시네요. 그 교회에. 이게 예전에 이렇게 잘 될 때 안 될 때는 떠나서 이분이 똑똑하냐 그렇지 않대요. 그분은 기도하시다가 전도하는 날에 쭉 기도하다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만나서 저 교회 같이 가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분이 뭐 지식이 또 여성분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전도가 안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오늘 김일주 기도 예배 소중함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10분 전에 좀 참석해서 기도하고 그런 게 준비되고 자기 체험 확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시는 것. 내 생각 같아서 하는 올 한 해 우리 먼저 내 자신, 내 가정들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 목사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또는 꼭 하나님 알라고 전했느냐는 건 그렇습니다. 이익을 탐하기도 했고 전화 예수 입을 다물었죠. 뭐 그런 것도 많겠죠. 심히 부끄러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배운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적게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9절에 말씀 보십시오. 오늘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을, 진리의 비밀을 바울 자기에게 알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할 임무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쭉 읽었지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다.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전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계시, 노력, 재능.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 전도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전도에 재능이 있다 이런 말보다는 무슨 말을 씁니까? 진짜 전도에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쓰면서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지 모르고 전도에 능력이 있고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트라우마 내지 규격가에 오늘 뭐 내가 잘 하진 않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어. 전도에 재능이 없어. 나는 복음 전파해. 이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이렇게 은사야. 저 사람 전도에 재능이 있으라는 말은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은사가 있으라고 쓰면서도 그것이 은혜의 선물인 걸 알면서도 그 은혜를 구하잖아요. 전 세계 일주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 교회 전도 왕되면은 그게 걸고 있는 것 떠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우연히 카톡에서 보니까 그분의 은사가 그거예요. 그분은 그대로 기도해서 나가서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도 크고 세상의 상급도 큰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읍시다 오늘.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잡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잘못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즉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또는 침소를 당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내가 갇힌 자 됐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한 일 때문에 내가 갇혔는데,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즉 이 말씀이죠. 해석하면은 우리가 잘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는데, 즉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거기 때문에 갇혔는데 그 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너희들도 봤지만은 또는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구세주인지 내가 계시로 알게.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이 내가 너희들이 알다시피 로마인이고 아볼로 학파의 수제자고 내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돼요. 계시는 걸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붙들렸어.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여기서 기록된 아포칼리시스라는 말, 숨은 것을 드러내는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숨었다가 드러내요. 침노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모래에 바람이 불어도 모세는 그 바람을 불길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들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걔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집사님? 맞죠, 장로님? 다 뭐 장로들 잘 알겠지만 자녀들 다 좀 그렇잖아요. 다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리 뭐 교회 뭐 또는 내 가정을 그렇게 했는데 듣는 강도가 그 소리를 듣는 세미한 귀와 음성을 듣고 있는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드러내는 여기 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계시 그리고 비밀이에요. 이때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미오라고 하는 동사 입을 다물다라는 뜻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감추인다는 것, 감추었다.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진 것. 우리 비밀 상대방에게 야 니하고 나하고 아는 비밀이다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면 다 던지지. 그건 비밀이 아니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비밀을 감추었어요. 왜 감추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뭐로 보여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중에, 은사 중에, 우리 봉사 중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왜 감추어졌는데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다르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아멘. 듣고 해내야 되고요.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집중이죠. 시간을 많이 해라. 그래서 주고받는 게 집중이죠. 하나님의 대화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들어주신 그 내용을 해야죠. 너 오른손이 모르는 일을 왼손이 왼손이 모르게 이래라. 그렇게 해야죠. 남이 오리로 가고자 하면 10리터 가져라. 100%죠.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오지랖이 넓어봐야 알겠죠. 지가 베풀고 주고받는 걸 그려봐야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는 내가 체험하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계속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촌에 가면은 제가 자랑도 아니고 비유가 적절하지는 촌에 가면 일꾼들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도망가고 김선생 그렇죠? 네. 어제 저희 친구 하나 전화 왔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일하는 태국 노동자가 한 달 봉급을 또 안 받고 도망갔대. 왜 딴 데서 많이 줍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정말 정을 좀 베풀고 막 좀 그러지 했겠는지야 뭐 모르겠지만 근데 촌에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성주에 있는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은 아예 일이 없을 때 평일 고용을 완전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일 때문은 아니고 일 없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김경미 사모님 그 참여하시는 일이 없더라도 그분에게 한 달에 봉급을 주고 완전 직원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고 정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체험은 내가 체험하고 확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지겠죠. 복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 계시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예요. 내 뜻,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속의 비밀을 계시해 주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세대에게 알리지는 않은 것이다. 여기 그 밑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다른 세대는 뭐 구약 또는 성령의 세대가 아닌.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알려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저는 참 이 함께라는 말이 좋아요. 가족의 일도 함께, 교회의 일도 함께. 함께 상속적인 게 오늘 저희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특사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속자가 됐어요. 함께 은혜로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할게요. 같이 함께 전합시다. 함께 전합시다.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은 말도 내 행동, 내 삶으로.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고 지가 먼저 상일꾼이 되었다. 머슴이 되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요. 내가 오지랖이 넓다. 내가 사람들에게 언변이 좋다. 내가 사람들 간의 교우 관계가 좋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리더가 된다. 아니면 내가 일을 갖다 뒤처리를 잘한다. 협조자가 된다. 나는 뭐 회장의 역할을 못하지만 총무 역할을 잘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기 포석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석,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직장에서 신뢰받는 일들을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런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일꾼을 삼으셨는데 일꾼에게 삭을 줘야 되거든. 특사를 맡기면 책임을 줘야 되거든. 그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일꾼을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일꾼을 줬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지금 알아야 돼. 자기가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럼 증거가 되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기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변화는 자기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로 내 힘, 내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쓰러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하인, 봉사자, 섬기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일꾼이 되었다.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비밀을 맡을 능력이 일꾼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물을 줘가지고 내가 일꾼 되었다. 이제 이 감격을 가지고 이 큰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전하겠다. 생사결단을 당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쉽다 요즘 시대에 뭐 하니까 쉬운 것 같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주의 일을 하는 도모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왜? 세상은 이익의 세상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서 서로 나누자 뭐 내가 받은 그 인센티브를 뭐 이렇게 좀 나누라고 하면 미친놈 하죠. 왜 내가 정당하게 버는 그 돈을 갖다가 왜 나누냐 그렇게 하죠. 정의를 부르지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정의를 부르지고 막 하는 뭐 노동자 앞에 보십시오. 나중에 결국 그렇게 막 하다가 그 사람들 어떤 인센티브 자기들 문제 나누면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가져가고 뭐 그걸로 싸우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23절 내가 수고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소심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만. 자,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 속에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강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행위의 위험을 당하고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지만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막 그렇게 하지만은 기쁘게 전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위협과 또는 모략이 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년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너무나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시작. 나를 떠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직분 목사 이게 뭐 직분 직이는 것 떠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를 아이고 뭐 영어교회 사람 수가 적으니까 건사 그러면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충성되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자님 계시지만 앞으로 장로님도 와야 돼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될 건데 그냥 된다.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뭐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동천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있었는 데 가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시간을 내가 잠깐 저는 30분 일찍 먼저 가. 저는 예배 시간이 2시 반이라고 제가 강구를 했었거든요. 3시간.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20분 10분 전에 오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하죠. 정민아, 뭐 저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가 그 교회 몇 시에 갔겠어? 2시 30분 예배라고 하니까 2시 10분에 갔지. 그렇게 강조를 하는 데니까 준비를 해야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지만 하지만 그래가 근데 그 설교자 목사님 아시는 분이라서 잠깐 서울서 오셔서 잠깐 만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 우리 모두가 서로 감당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서로 맡아주고 기다리시고 뭐 쟤는 왜 안 해? 저 집사님은 왜 안 해? 저 장로는 왜 안 해? 저 목사는 왜 저 맨날 놀아? 이런 게 아니고 기다리시면서 충성되게 여기고 가는 것들이고 거기 이제 교회 일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것하고 다르다는 거야. 내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설교가 어딘데 교회 일은 연습이 없다는 거야. 교사 애를 가르치는 교사 학교 같은 데가 뭐 수업 시련 뭐 이런 게 우리는 연습이 없잖아요. 장로 연습하고 합니까? 집사 되면 집사 연습하고 안 하죠. 집사 그렇게 했죠. 장로님 연습하고 장로님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습이 있는 교회 교회 그 봉사가 딱인 게 뭐예요? 연습을 하고 하는 교회 봉사. 상한데 연습하고 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더라? 성탄절이랑 한 달 연습한다는 거야.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 보면은 교회 같은 경우는 다들 이게 이제 그 무봉사를 하는데 찬양대는 솔리스트 되는 사람 다또 무료 돈이 나간대. 뭐 악기 하는 사람 악기도 안 나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 성가대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기가 목회 경험담 자기가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세박교회라고 뭐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시던 목사님 이제는 개척교회 조그만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이제 1년에 어떤 데 되면 이제 성가대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성가대 지휘자를 좀 바꿔달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대요. 이런 말이 되면 그래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요? 네, 아주 심각해. 저분이 바뀌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가대 지휘자를 불러서 집사님 원래는 그것들 성가대 지휘자라고 성가대를 맡은 그 봉사자에게 원래 좀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그러더냐. 그래서 아니 뭐 몇몇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몇 분이 그러더냐. 그래서 한 5분이 집사님이 좀 다른 데 가서 봉사하시면 원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돼. 5분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누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분이 그랬어요. 안 가요. 왜? 저는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소리 50명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 하나님이 충성되 이격에서 주시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내 행편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생각과 주의 뜻으로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남은 이 하의 2달도 충성되이 일꾼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